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오늘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함께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산 저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 아버지는 동들에게 이르되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씌우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커다란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보면 짧고 긴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탕자의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나의 인생에서는 탕자의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조용히 가슴을 얹고 또 기도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뒤로 하고 때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커다란 소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세 복음서는 공통적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동일한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한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적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 공통적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결하고도 압축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비교하여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35가지나 됩니다. 잠깐 설명해 보면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등은 누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15장에서만 3개의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7절의 어린 양의 비유이고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으며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이 탕자의 기본적 의무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한 죄악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가 기록한 본문을 상고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너무나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지만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탕자의 방황의 첫째 문제는
부자 간의 도의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좀 버릇없는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분깃을 미리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본인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참 불효막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 그랬다면 정말 이거는 지탄받아야 할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한데도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여러 가지 교제가 부족한데도 교회의 직분이나 또 자기 교회에서 위치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이 안 된 자녀가 지위와 직분을 중요시하며 모진 세월을 거쳐 이룩한 다른 성도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 한다거나 너무 쉽게 단기간에 그 결과와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성급한 그런 홀로서기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탕자는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탕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돌보며 조언하고 항상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곳에 탕자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이 없는 곳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는 연습들을 늘 해야 합니다. 자꾸 재물이나 지위가 생기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에서 성공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 삶은 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탕자와 같이 참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고 그 스스로 먼저 뉘우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아버지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고 늘 우리 스스로 기도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뉘우침이 부족함을 여기서 있는 저부터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질타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즉시 돌이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었습니다. 아들의 상속자의 아들의 본분이 아닌 종의 본분으로라도 아버지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으려 한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있는 탕자, 큰 아들, 장남의 문제점입니다. 그의 문제점은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과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 생각했지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마치 특권층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발판을 마련해서 좋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신들의 위치가 침범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철옹성을 치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강남 지역에 가면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차원적으로 많이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사람이보다 한순간 물질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마치 자기들이 특권층이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를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종교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미 아버지가 먼 발치에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그 자식임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위로해주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상황과 또 제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얘기하길 우리를 조소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어? 너 뭐 믿어봐야 별것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는데 라며 우리가 돌이키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종교 화가이며 미국의 순수 미술에도 영향을 준 잔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그 모델을 한 길거리에서 거린의 모습을 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자기의 화실로 초청했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거린은 목욕을 하고 양복을 걸치고 넥타이를 맨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린은 자기에게 돈을 주며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는 말에 목욕을 하고 양복까지 빌려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라스킨은 그에게 내가 원했던 당신의 모습은 거지 그대로의 모습이지 신사의 모습은 아니랍니다 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제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겸손하게 자백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집에 가보면 가끔 자주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그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윌리엄 홀맨 헌트가 이 그린 그림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이 담에 아이비가 수북히 자라서 문 가까이 다 덮이려 하고 조금은 침침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길을 문에다 갖다 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록한 요한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질로 풍부하고 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그 미용 재료가 많이 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기를 내가 뜨뜻 미지근하여 나게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커다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빛담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누이라는 영어의 누가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느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영어 해설서에서 찾아보니까 룩이라는 이름은 light giving,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신약에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평생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를 따랐다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에서 갇혀서 숨을 거두려고 오스찬에서 목이 베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였던 이 누가의 기록한 말씀 속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고대하며 오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로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집이라는 커다란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올바로 서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Behold, I stand at the door. If anyone hear my voice, when he open, I will eat with him. I will dine, he dine with me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 앞에 올바로 서며 하늘의 아버지 집을 고대하며 오늘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